어느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을 놓고 그 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첫째는 돼지, 두 번째는 큰형님. 예?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중에 몸이 뚱뚱하고 먹기를 참 우선하고 특히 소고기를 좋아하는 그 주일학생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생님, 예, 제일 싫어하는 건요, 살찐 송아지가 싫어했어요. 알아들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파티를 해줬다 그러잖아요. 어?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범성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의 별들 같이 많고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흑색인, 황색인, 백색인들이 뭐예요? 지금 나름대로 국경을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좁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무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밀하면 뭐예요? 신은 없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무신론자가 있고, 다음에 우상숭배, 우리가 말하는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불교, 도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인간들이 창조한 종교들을 많이 믿고 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영성의 존재고 종교적인 동물이거든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계시 종교란 말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 무신론, 신은 없다는 사상이 많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마도 의학이 너무 발달이 된 거야. 지금은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잖아요. 그리고 복제인간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제인간. 그 정도 의술의 바벨탑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약 먹고 수술 받으면 되니까 뭐예요? 절대자를 의지를 안 하려는 거예요. 요즘에 또 컴퓨터 보세요. 컴퓨터가 시대인데 21세기에 그 발명 중에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에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이제 우주공학이 발달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땅도, 하늘, 달도 정복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모든 자원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막 깃발을 꽂고 해서 달에서 자원을 찾아오려고 지금, 인공위성을 쏟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을 정복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여러분, 이 핸드폰이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주로 보는데,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 일생을 살 때 잠자는 시간 얼마, 일하는 시간 얼마, 먹는 시간 얼마,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잠자는 시간 얼마, 다음에 일하는 시간 얼마, 핸드폰 하는 시간이 얼마. 이게 핸드폰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 점점. 이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나 그 핸드폰에 들어가 보면 뭐 짧은 복싱 같은 거, 또 뭐 여행할 수 있는 거, 뭐 건강의 정보, 뭐 정치적 정보, 막 그 얼마나 또 뭐 전쟁에 대한 정보를 해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만 너무 바라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뭐예요? 하나님이 돼버렸어. 전부 다 거기만 심취하고 있다. 게다가 뭐예요?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어야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뭐 눈에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보는 거고 향락적인 거고,
뭐 물질주의고 말이에요. 여행 또 교통이 발달돼가 여행도 자주 갈 수 있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뭐 의복이나 신발이나 모든 게 첨단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관심해요. 그래서 무신론주의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무신론으로 가는 것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메가드 장군이 참호 속에는 뭐예요? 무신론자가 없다. 총알이 비팔치고 막 전우들이 막 쓰러지고 시체를 밟고 가는데 여러분도 여기 월남도 갔다 온 사람 그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스님이 성복을 입고 이걸 돌리면서 마하반야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깊은 이렇게 강 같은데 이런 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게 얼음이 찌직 소리 나니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뭐예요? 다 절대자를 찾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몸이 아파 보세요. 제가 어디 갔는데 여러분 대령 출신은요. 옛날에 대령이면 상당히 계급이 높아요. 뭐 스타들만 보니까 여러분이라도 대령 군복을 입에다 다 갖다 놓고 누구를 물어보니까 알아요. 그 조국의 그래 기도의 조국의 충성을 상징하는 푸른 제복을 입고 말이야. 조국 산하를 막 다니면서 지휘하던 그 훌륭한 지휘관이 이제 나이 먹고 병들어서 뭐예요? 그 옛날의 영광 그 옷을 갖다 놓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민족권 생존 보존 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장군이나 마찬가지 큰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기도해 주니까 울어요. 근데 얼마 후에 갔더니 벌써 그분은 또 감사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천국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젊음을 자랑하고 뭐 용감성 이런 것도 해도요. 죽음 앞에는 누구든 벌벌 떨게 돼 있거든요.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영성의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뭐 불신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산이나 이래 그 초목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산들도 그 높이가 다르고 그 곡선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그 산의 그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그 건설했나요? 하나님이 건설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설도 가면 수많은 그 나무들이 어쩌면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말이에요. 꽃들이 색깔이 형형색색이 다르고 풀들이 다 다르고 야생화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이 누가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그거는 배우의 그분이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좀 이게 젊을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우리처럼 나이가 되면 그런 것이 참 신기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기적적으로 보이거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캉스철이 가까운데 여러분 원래는 어디 바캉스로 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에? 가면은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그 바다 색깔도 다르지만은 바다에 오는 어종들이 다 다르잖아요. 뭐 저는 외국 여행을 많이 하니 좀 해보면 그 어쩌면 고기도 다양하게 예쁘고 컬러풀하고 그 산호초가 있고 막 얼마나 그 바다가 그 마르지 않지 않아요. 그 더러운 쓰레기를 많이 가도 뭐예요? 이게 정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고기를 잡아먹는데도 뭐예요? 고기들이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장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겠냐 이 말이죠. 그건 배우의 만드신 자가 있고 창조한 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뭐 모광성이니 천왕성이니 뭐 수없는 지금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우주의 자전거, 해전 이런 거를 뭐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대단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인간들이. 예? 무기도 발달되고 이런데도 뭐예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건 아니거든.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만들 수, 태양 하나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삼각형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내 사각형이면 어땠을까? 태양이 아니면 별같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비춰줬겠냐 이 말이죠. 그래도 원처럼 어디서 각도를 봐도 뭐예요?
오래 안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그 해와 달이 얼마나 그 나름대로 강하냐. 인간이 대단하다 그래도 뭐예요? 그 달 하나 만들지 못하고 태양 하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발달이 돼도. 그게 인간의 과학성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한 인간들이 어떤 면으로 참 대단하지요. 대단한 업적을 이뤘지요. 엄청난 업적들이고 그 과학성, 건축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엄청난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초를 만든 땅 위에다가 할렐루야. 바다 만든 그 어장에다가 뭐 해양 호텔을 짓든지 뭐 하는 거지. 아무 기초도 없는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다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걸 응용하거나 더하게 한 거라고 그러죠. 제가 오래전에 그 다미성교회가 난리할 때 재림 이후의 사건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랬어요. 복제 인간을 만든다. 만들어라.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든다고 해도 무에서 유를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유전자를 빼서라도 인간의 복자를 만드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창조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하늘과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좀 새로워지고 또 감상하고 좀 감탄하고 그 기적적인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걸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만지는 게 다 기적이고 보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이렇게 좀 즐기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창조의 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원숭이를 보세요. 원숭이. 에? 다음에 그 침팬지 보세요. 침팬지. 침팬지가요. 언제 내가 한번 그걸 봤더니요. 악어가 막 이렇게 물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침팬지 거의 덩치가 있다고 이게. 참 꼬릴라가. 이래가지고 목내기를 가지고 악어에 그냥 머리통을 사람처럼 막 때리니까요. 악어가 놀라가지고 하고 다시 도망을 가더라고. 침팬지 고릴라가 무섭잖아요. 생긴 게. 그래도 그 순하다네 보기보다 굉장히 고릴라가 순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인간들을 보세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인간이 그냥 생겨났냐고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 떠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체가 뭐예요? 누가 창조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신묘막측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중요한 건 2개를 주셨다고. 눈이 2개잖아요. 하나 다쳐도 하나 보라고. 귀가 2개 줬잖아요. 저도 왼쪽 귀가 안 좋은 하나가 안 들려서 뭐예요? 한쪽으로 들으라고. 다리도 손 2개잖아요. 제가 이번에 발가락을 다쳐보니까 세상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쪽 다리가 다쳐도 한쪽으로라도 그러라고. 손가락을 10개 줬어요. 우리 옛날에 전사님은 손이 다 잘렸어, 4개가. 뭐 일하다가. 그래도 요걸 가지고 기타 치고 하더라고. 2 손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도 남자 여자를 보면 이게 신묘막측하도록 지은 거라.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그 인체공학이라든지 의학적인 거라든지 뭐 IT 산업이라든지 로봇 산업, 요즘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무기를 만드는 건 엄청난 거지만은 사실 여러분 몸이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몸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80년 살아왔어요. 대단한 거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창조자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묘막자 콧구멍도 2개잖아요. 그 내가 의학 서적에 내 책에다 썼잖아요. 왜 하나님이 콧구멍을 2개 줬을까요? 그냥 하나만 딱 주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게 3시간, 4시간 냄새 맡고 호흡을 하면요. 콧구멍이 파괴된대. 그래 한쪽으로 그 일을 하다가 좀 쉬고 한쪽으로 하라고 콧구멍을 2개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기적이고 정말로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생긴 거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그대로 닮았어. 어디 모습인지 몰라 한 군데 발방에. 유전자를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그냥 배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조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를 보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자주 워싱턴 같은 사람.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더 하라 그래도 뭐예요? 자신이 양보하고 나갔다고.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그 낙선과 실패 속에서도 뭐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인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침팬지라 그랬다고. 그래도 그 어느 연설 중에 조그만 학생이 그 수염을 길러라 그래가지고 수염을 길러도 그래도 좀 낫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얼마나 정치할 때 비판하냐 하면 누가 아프리카 갈 거 없다. 고릴라 여항 미국에 있다 이거야.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남부 정쟁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노예 제도를 해방하고 미국에 진짜 제대로 일으킨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을 뭐예요? 중요한 참모진으로 데리고 와. 이게 미국 정치예요. 자기 보고 고릴라 같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아주 직접 공격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이 총 맞아 죽을 때 뭐예요? 제일 많이 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 그렇게 무식하냐.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하고 몇 살 빼고 나서 전부 다 뭐예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달러가 세계를 지배. 우리는 하나님을 돈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달러를 그렇게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가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미국의 과학자들, 미국의 그 대통령이나 뭐 세계적인 훌륭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윤보선 대통령 같은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무식하고 뭐 신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뭐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루 일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남부 정의제 때 이 사람은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외교관이고 변호사고 작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회의적으로 무관심으로 본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독한 그 무신론자 로버트 인게솔이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진짜 존재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신의 존재가 맞는가를 그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역사를 보고 또 뭐 복음서를 보고 연구하다가 결국은 그 기독교 복음의 진실성 앞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앞에 반박할 수가 없고 그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1900년대에 그걸 쓴 거 아니에요. 그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니야. 이것이 1959년도에 뭐예요? 배너라고 하는 명작 영화가 나오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봐요.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수많이 연구해도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 앞에 결국은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마이로도 마이가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박해한 사람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핍박자요, 해방자요, 종교 지성 깡패였다고. 이 사람은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예요?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안티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연이시라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무릎 꿇고 그 20신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학문적인 것 예수님이 가장 아는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 순환 속에서도 뭐예요? 오직 예수님 부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열렬히 전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원래 기독교 문화, 성경 문화에 젖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나는 그런 사도가 되고 증거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님 같은 어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결국은 주위 어디로 가시나니까 로마 박해 속에서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 그 성당에 보면 베드로의 발등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는지 다 따랐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박해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가 계시다고 경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똑똑하고 훌륭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런데 왜 계신 그분을 무신론주의로 자꾸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김익도라고 하는 사람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힘이 막 천하장사였어. 그래가지고 시장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막 두들겨 패고 돈 뺏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여튼 시장 가면서 뭐예요? 소금을 같은 거 뿌리면 에이 재수 없어. 김익도 그 인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이 그 전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전도지를 주니까 서양 사람이 코를 핵 풀어버렸어. 뭐가 예수님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떠든 말로 형제님 코가 썩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코가 썩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코가 근질근질하고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유명한 깡패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할렐루야.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한국의 신유의 부흥사로 가장 강력한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이었어요. 그 부흥에는 장로님 안 들어봤어요? 그분 설교를 엄청나게 한국의 능력과 기적의 부흥사였다. 애굽의 피라밋과 이 김익도의 신유는 불가사의하다고 뭐예요? 동아일보에서 믿지 않는 동아일보에서 신문을 냈다 이 말이야. 암전벽에 일어나고 꼽추가 막 살아나고 치료되고 막 이런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안 믿다고 하는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굴복하고 나서 주님은 나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원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더 주님을 위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가길 바라고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여러분에게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독재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박해하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로마 교회에서 초창기 때는 성경을 교인들에게 안 줬다고. 천주교에서 성경을 안 줘.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양권에서만 보지 말고 이 불교 문화권에서만 보지 말고 이 바이블 성경이 첨지는 변하겠으나 1.1핵도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 같은 데는 이렇게 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성경을 펴놓으면요. 이게 파리가 가지고 똥을 한번 딱 잡고 나면 뜻이 달라져. 이 성경인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전쟁, 전술, 과학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영향력을 준 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님도 하나님을 믿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 다윗님 같은 사람 보세요. 목동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사람의 뭐예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 장군이요, 지휘관이요, 전술관이요,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뭐냐면은 누구예요? 바로 다윗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분이 시편 14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따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한 그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시를 쓰고 그분을 위해서 정치하는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일세기를 제가 적어놓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러분 다윗님의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을 역사를 하냐면, 다윗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성격이 정말,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는 해와 달만 보이죠, 별만 보이죠. 고도의 많은 경우로 뭐예요? 그 위에 그 많은 천문학적으로 시작해서 볼 때 뭐예요? 많은 해성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자, 여러분 10분 동안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5분만 숨 한 쉬면, 그래 이 산소가 보이냐고,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우리가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존재요, 생각의 존재요, 사상의 존재인데,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사랑이 물론 이제 그때 표정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이 보이냐고, 정신이 보이냐고, 형이상학적인 게 보이냐고. 안 보이는데 뭐예요? 존재하잖아요, 존재. 근데 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냐고. 우리가 보는 것도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는데, 듣는 것도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는데, 만지는 촉감도 뭐예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도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영이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존재로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게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늘에서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깨뜨려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분의 예수님을 믿고 영광 돌리고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세요. 자,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불교 문화권에, 그래도 불교는요 조금 선해. 불교는 교양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거든요. 막 포각시키진 않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원불교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말해요. 그 나름대로 자연을 아끼려고 그러고 생명을 아끼려고 해. 종교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불교가 우수한 거죠. 거기가 생명 구원이 있는 건 아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지만은, 불교가 보세요. 그런 나라가 과연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냐고. 세계 지도를 보면은 잘 못 살잖아요. 또, 여러분, 이슬람교를 보세요. 이슬람교가 그 사람들 아브라함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래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믿거든. 종교가 잘못됐잖아요. 그 나라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고레스 왕. 이란의 그 건국의 아버지가 고레스거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고레스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그 황제가 뭐예요? 고레스 황제라고.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고레스로 보거든. 이 사람이 바벨론 70년 포로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왕이 뭐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뭐예요? 이란의 그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정치인들이 안 나왔냐고. 그 전에 왕조도 뭐예요?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해서.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메이니 이런 사람이 일어나가 신정정치 해가지고 70년, 75년대에 그 사람들 미니스커트 입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자유가 있고. 그런데 이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이 잘못된 이 저질적인 종교가 남성 편의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여자들이 뭐예요? 머리만 내려와도 죽여. 저는요, 이란에서 있던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어요. 20년 전에, 15년 전에 직접 봤다고. 그 훌륭한 사람 다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물론 아파요. 저도 미국에 이스라엘의 공격이고 사람적인 마음이 아픈데 이번에 정말 기회라고 나는 봐요. 이번에 진짜 이란 백성들이
여건을 다시 일어나고 자꾸 자존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일 큰 사탄은 미국이고 두 번째 사탄은 뭐예요? 이란이라 그랬.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원래는 사이가 서로 좋았고 이스라엘 건국도 인정을 했다니까. 원래 이란도 친미주의였고 이게 이스라엘도 친미주의 사이가 좋았다고. 그런데 그 신정 정치하면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지금 정말로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봐요. 뭘 더 공격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그 잘못된 신정주의의 그 늪에 빠져나와서 이제는 민주주의로 가야 돼요. 이제는 복음주의로 간다면은 이란이 살 길이 열리고 이란의 그 무한한 잠재력이 어마어마 있는 나라거든요. 지도자가 잘못 나와도 그렇지. 여기에 길들이지 말고 지금 60대는요. 그 70년, 75년대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하고 중심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믿고 미국이 믿더라도 그건 상관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민주적인 사우디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국민이 살고 세계적인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인데 또 이라크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요. 소망이 없는 거지. 안타깝지.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제가 이 에스라들 하면서 고레스 왕 같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황제가 나왔던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만히 서절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교만한 얼굴을 들었다. 악한 자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질적인 종교 교주가 되고 막 사람들 죽이고 여건을 막 박해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도 악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말하는 악은 뭐냐? 예수님을 예수로 믿지 않는 이 죄는 뭐예요? 불신앙 죄는 살 길이 없어.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불신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건 뭐예요? 그 죄는 주님이 용서하죠. 그게 악한 거야. 이 배후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낳고 기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보고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이러고 대들고 불경하고 어버이를 불신해 버리면 뭐예요? 그 천륜도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온몸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피를 흘려서 다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가정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12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 증거한 피의 복음인데 아니 자기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옥체를 깨뜨려 성체를 깨뜨려 피를 쏟아서 지구한 사랑을 베풀어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두 팔 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구원 안 받을 거야.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막 떠나는 사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인데 이분이 폐암으로 계속 앓았답니다. 1년인가 2년 이렇게 많이 앓아가지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몸이 아파지니까 신에 대해서 감심을 가진 거예요.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런데 왜 그럼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그분은 뭐 존재하는가? 창조자는 있는가? 이러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만 아니고 신부에게 보내려고 했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신부한테 답이 오지 못한 게 이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몸이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전 때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떨 것인가
이런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근 회장님 같이 그렇게 돈이 뭐 얼마입니까? 그래도 그 자신이 세운 병원에서 그 셀리트 속에서 그래도 결국은 인생은 뭐예요? 그 이슬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난리치고 뭐 수염을 기르고 난리해도 뭐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이 말이죠. 악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얼굴을 들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얼굴을 들어서 악한 자가 교만하게 얼굴을 들어. 교만 중에 교만이 뭐예요? 불신앙죄예요. 그 가장 큰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대들고 그게 교만한 얼굴. 막 바락바락하는 그 얼굴. 그것이 가장 교만한 얼굴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딸과 아들이 생각해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뭐 포스터도 되고 뭐 대통령이 됐다고 보면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가 고개 들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막 이러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지가 잘났다 그래봐야 뭐예요? 지 아버지 씨 받고 태어난 거 아니야?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뭐예요? 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 저 엄마 아버지 이상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해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교만해봐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부모 앞에서. 부모 없으면 그 존재가 없는데. 부모가 없으면 그들 나질 않았는데. 아무리 난리치고 제대로 해봐야 뭐예요? 어머니 치마법에서 젖 먹고 자랐잖아. 그 가장 교만한 게 뭐냐? 물론 부모를 무시하는 것도 교만한 거지만은 교만한 얼굴로 악한 자가 교만한 얼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한 자가 교만한 얼굴을 들어서 뭐예요? 여호와님께서는 감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돌보지 않고 감찰하지 않는다고. 뭐 죄 짓고 뭐 문제 있어도 뭐 하냐고 우리 어려움을 도와주냐고. 그분은 뭐 잠자고 있다고 신은 없다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이라고. 막 이렇게 막 어깨를 하고 대드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 사상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사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모든 사상에서 뭐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은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그 사람 사상을 점령하거든. 그 사람 사상을 공격하면 그 사상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 사상의 길들이지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1970년대나 50년대나 60년대 같으면 좀 이해를 하세요.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지도를 보고 자꾸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들은 기독교가 문제가 있지만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대에 무슨 독재입니까? 그게 길들여져서 그런 거거든. 자유신앙,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나라를 꽃피우고 문명을 꽃피우고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공산주의에 잡혀서 잘못적인 뭐예요? 이상한 종교에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편안주의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저항하지를 못해. 이렇게 좀 일어나야 되는데 펼쳐놔야 되는데 주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무너져 있는 중동국가 무너져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길들여져서 정치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제는 민주주의 경치는 공산주의 막 이러고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만하면 이게 문제라 이 말이지. 교만한 거. 모든 사상에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에 함몰되고 무너지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모든 사상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공산주의 유물론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냐고.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무신론 사상이 도전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믿음과 이 성경을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늘 불발치는 세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리적으로 해서 그걸 다 박살을 내고 이제는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뭐 해적계, 식물계, 천상계, 우주계, 인간계, 정치계, 할렐루야, 사후계, 현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정복해서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어찌 피는 봄날에만 주님 사랑 있음,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 땀을 쏟는 여름에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님 이로 변함. 할렐루야. 솔로몬님 부귀보다 염님 고난 득이하고 솔로몬님 지혜보다 염님인. 오늘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신론 사상에 함몰되어서 허죽거리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인간이 대단하지만은 어떤 면으로 강기도 이기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주 나약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는. 여러분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성 앞에 무릎 꿇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을 막아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니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죽음의 길. 이 세상에는 잘못된 종교 사상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 사상의 포로가 돼서 발전하지 못하는, 깨어나지 못하는 잠자는 민족들 깨어나게 하시오. 충성으로 따르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미디어를 통해서 불신 사상을 조종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무신론을 얘기하고 마치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얘기했던 목사님 아들 찰스 다윈님 같은 경우도 그 설을 잘못했지만은 나중에 임종 직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히브리서를 애독하고 사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지역들,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 하나님이여 특별히 중동의 모든 지역들, 차이나 하나님이여 소련 모든 지역에 다시 한번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성경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미국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미국 대통령들도 겸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총리들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세대는 갑니다. 독재자도 갑니다. 하나님의 선정을 한 사람도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무리 머리를 써고 하나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해도 무너질 날이 옵니다. 아니 자기가 병이 들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은사로 강해져서 무신론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들을 박살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